여기에 나오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이 무엇일까 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선조들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들은 삶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았을까. 이제 우리는 믿음의 궤도에 섰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 속에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들처럼 우리도 믿음을 나타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사도 바울은 많은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매로 39번 39대 매를 몇 번 맞고 죽을 고비를 말도 없이 겪었던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늘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풍성하게 누렸던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우리가 찾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도 풍부한 삶을 누리고 사는가 싶은 마음에 같이 은혜를 이 말씀 안에서 누리고 합니다. 사울은 첫째,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가 삶 속에서 늘 감사하고 풍요로웠던 것은 제일 먼저 사울이 살았던 삶 속에는 은혜가 풍부한 사람. 여러분들이 은혜가 풍부한 사람은 물론 말씀을 많이 들어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부자인 사람. 얼른 생각하면 믿음이면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즉 본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많기 때문에 풍부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풍부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도 풍성하고 자유롭고 감사가 넘치지요.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이 풍부한 부자였다는 거예요. 11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즉 말하면 부자와 가난함과 힘들고 어려움, 그 밑에 2절에 설명이 나오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은 수없는 많은 경험을 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말씀 속에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가 이 모든 것들이 뭘로? 참고 인내하는 자족을 배웠다고 나와요. 그래서 결국 그 답은 13절에 내게 모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렸던 일도 이겨낼 수 있었고 고통과 모든 것도 이겨낼 수 있다. 배고픔과 풍부함에도 다 경험을 해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더라? 바로 하나님께 배웠는데, 그리스도가 자기를 붙잡고 강건하게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얘기야. 즉 말하면은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쫙 내려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 있다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또 이렇게 달려가고 있잖아요. 말씀에 뿌리가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뿌리 내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이 바울처럼 갖고 있는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바울처럼 그런 시점에 내가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도 크고 작은 일, 사람은요 믿음이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이 넉넉하다고 믿음이 있고 부족하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알고 보면은 내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아도요 아주 풍부하게 살아도요 영적 가난한 사람이 있어. 현실에 물질은 많으나 영적으로는 가난해서 맨날 은혜가 모자라는 사람. 은혜 속에는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현재 세상 속에는 물질이 많다고 자기는 많은 것이 있다 해도 영적으로는 빈곤함이 찾아와서 은혜에 기쁨이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육신의 장막은 막 몇 평 몇십 층에 산다 하지만은 심령의 장막은 아주 짓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 속에도. 그런데 여기 나오는 베드로는 심령의 집이 풍부했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그거보다는 영적 믿음이 튼튼했고 심령의 집이 든든했던 이 바울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넉넉하고 풍족한 삶을 살았대. 우리가 볼 때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할 수 있을까? 바로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에 내가 모든 것을 여기 능력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는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하는 걸 부자로 되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얼만큼 이분을 내가 붙잡고 사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은혜가 풍부한 삶을 사는 것은 믿음의 부자였다. 두 번째는 바울은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감사. 늘 감사했대. 근데 성도가 생활은 감사해야 돼요. 아는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예수를 아는 사람일수록 자꾸 감사. 여러분, 감사는요, 안 되는 것도 풀려지는 거예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한 사람은요, 늘 궁색하고 안 풀려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삶 속에서 그럼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감사라고 하면 막 물질만 많이 드려야 되는 줄을 착각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것은 첫째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감사고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은 게 감사고 또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게 감사고 우리가 감사하는 목적이 너무 많아요. 그냥 무조건 사람들은 문제가 풀려지면 감사한 줄 알아요. 주님이 인도하셨음을 감사해야 돼. 왜?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는 게 또 질병에 걸렸을 때도 고쳐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고치냐 그러지만 의술과 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놨을까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고 그 사람들을 세워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에요. 근데 이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건 못 깨달아서 받은 것이 많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뭐가 감사한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것도 감사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내 죄를 해결해 주러 오셨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또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야 돼. 네 죄를 용서해 줬다 하는 증거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인 거예요. 죄 용서받으면은 사도행전 2장 27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이런 죄를 졌어. 그게 아니고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셔 성령이 내 안에 주신 것은 예수 믿은 내 죄를 용서해 준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가끔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내가 지면서 회개하라는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금방 그거 기억도 안 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이물은 기억도 안 한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말만 해도 기억도 안 하고 도말해버리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도 얘기했잖아. 마귀는 오전에도 얘기했나? 마귀는요 잘못했다고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마귀는요 자꾸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하고 자꾸 뭐하게 자신을 그냥 침륜에 빠지게 만들어.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일어설 수가 없어.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서 뭐해요?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아요. 그냥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지 말고 입으로 여러분이 신 아버지가 나의 목자 되심을 감사, 또 내게 생명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신 걸 감사. 이렇게 우리는 감사하는 것을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인간 속에서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풀려졌다고 그냥 감사, 이런 거보다는 거기에 쓸 때에
주님이 도우심으로 주님이 내 인생을 관여함으로 이렇게 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말로 하는 기도나 예물을 드리는 헌금이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대단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으세요. 로마서에 그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냐 그랬어요.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못 알았던 거, 내가 지혜가 없어 깨닫지 못한 것을 자꾸 들으면서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어제 한 말 또 하고 오늘 한 말 또 그런 것 같으나 그 안에서 우리 귀가 열려지면은 자꾸 깨달음이 틀려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을. 그러니까 내가 오늘 듣고 내일 듣고 모레 듣고 들으면서 성령이 충만해질 적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 그러니까 우리는 360일을 그냥 살면서도 몰랐어요. 근데 그 세월 속에 감춰진 일들이, 졸지 마세요. 세월 속에 감춘 일들이 깜짝 놀랐잖아. 그냥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숨어서, 세월 속에 숨어서 우리를 건드린다는 얘기를 듣게 됐잖아요. 그냥 우리는 360일 다 좋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마귀는 건들지도 않고 감사로만 나갈 줄 알았어.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런 것들을 세월 속에 묻어놓고 숨겨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야기도 우리 듣고 보니까 세월 하루하루를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주 은혜 지키심에 고마움으로 살아야 돼. 입으로 자꾸 씬하면서 지혜와 지식이 오면은 이거는 악한 영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한다는 걸 분별하게 되니까 우리가 악한 영에 쫓기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미숙할 때에 나도 모르게 무슨 일이 저질러지면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겁내고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은 뭐라 그래야, 내가 가난도 고통도 슬픔도 죽음도 다 경험해 보니까 그때마다 예수를 붙잡으니까 다 해결이 되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예수가 주시는 능력으로, 자기는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걸 고백하고 우리에게 예수를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이 만들어져서 상황이 불리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일이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막 근심이 되고 잠도 안 오고 어떻게 살아갈까 하지만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면은 피할 길을 주시고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하신다는 것이 알게 되면은 주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뭐 대단한 막 능력을 가져야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런 삶 속에서, 그리고 또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하면은 자꾸 하나님을 붙들게 돼.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돼. 그런 경험이 많이 갖게 되면은 뭐한 믿음이 생긴다고요? 아까 말한 뿌리가 든든히 내리는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경험하고 체험해야 든든한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 다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작년보다는 후년보다는 작년이, 작년보다는 올해는 더 우리가 굳건히 서게 되지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에게 놀라우신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린 충분히 세상도 이기고 어떤 환난도 이겨내고 또한 내가 슬픈 일이 나타나면 이런 거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조건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주를 영광 올리면서 감사를 올려야 돼요. 매일 우리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 이 습관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래서 여기 바울은 감사가 풍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날마다 그 삶이 예수 안에 영생 얻은 거,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 거,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 그리고 생명으로 우리를 영생을 바꿔준 거, 또 병원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는 거, 여러분 탄식이 기쁨으로 바꿔준 거, 문제가 해결되면은 애통하는 마음, 탄식이 기쁨이 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주 안에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평상의 많은 삶 속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많아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은 우리의 삶이 인색해지고 궁핍합니다. 맨날 어려워요. 힘들고. 올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말씀하는 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풍부한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얻은 것이나 받은 은혜 감사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풍부한 삶, 말씀을 많이 듣고 깨달아 믿음이 자모가 잘 자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바울처럼 어디에 가도 예수가 나의 인도자라고 인정하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갖기를 원해. 어떤 거에든지 주님을 인정하며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며 감사하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풍부한 삶을 나누고 살기를 원해요. 비록 내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우리가 어디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를 한번 봐봐요. 고린도 후서 8장에서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셨도다. 아멘.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풍부함을 나눠주는 삶을 살았다고 그러죠. 여기 우리에게 지금도 마게도냐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대요. 아마 우리 교회 같지 않을까. 근데 우리 교회는 뭐 해요 지금? 선교하잖아요. 넉넉해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거 서로 돕자고 하는 마음에 선교를 하니까 틀려지더란 얘기야. 왜냐 뭐 대단하게 막 이름 내고 뭐 하는 거 안 해도 어느 교회 어디에 교회도 짓고 또 그곳에 가서 선교하는 자들이 어렵고 힘든 것이 우리가 기도로 도와주지만 물질로도 도와줘야 그들이 거기다가 교회를 넓혀가고 일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신 거예요. 물질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선교헌금 많이 한 게 아니라 마음을 감동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교회나 또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나눠 써야 되는 것이 우리가 당연한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렇게 그 교회를 칭찬했어요. 즉 말하면 물질은 재능도 또한 우리가 가진 거 물질만 나누는 게 아니라 재능도 나누고 또한 우리가 가진 달란트도 나눠줘야 되지만 나중에는 복음도 나눠줘야 되지만 할 수 있으면은 멀리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걸 부지런히 나누며 살아야 돼요. 내 이웃에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도 영광 올리지만 내 친척들 형제간에 어렵고 사는 사람들을 몰라라 하면 안 된대요. 성경을 읽어보면 어린아이한테 물 한 모금 주는 것이 나에게 주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생각도 못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들은 어떻게 맨날 남에게 넉넉해야 주지. 근데 제가 해보니까 어려움을 겪은 자가 남을 줄 알아요. 넉넉하고 많은 사람들은 줘보지를 안 해서 못 줘. 아무리 주려고 해도 내 거 싸기가 바쁘지 못 줘요. 근데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자란 사람은 주고 싶어. 그냥 막 부모기 때문에 아니면은 내가 윗사람이라 아니면 내가 많이 있어서 아니요. 이런 마음은 줄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은 부모는 물론 자식이니까 준다 하지만 인색한 부모는 주지도 않아. 그렇게 막 쌓기만 하고 그래서 자식들과 왼수 주고 싸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 주시니까 예물도 드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인색하면 예물 못 드립니다. 예전에 최금옥 권사님이 있었어요. 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은 땅도 많았고 돈도 많아서 은행에 나오는 이자 그때만 해도 이자가 비쌌습니다.
얼마를 넣어놓으면 얼마를 받는다 했는데 내가 다 잊어버렸어. 그렇게 이자가 많아서 그 이자로 생활할 정도로. 근데 이분이 제 이제 설교를 듣고 우리는 성령이 감동 감아 주셔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감사가 오지도 않고 억지로 드리면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설교를 했더니 저한테 목사님 나는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못 드리겠대요.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권사님 그때는 집사예요. 집사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하세요. 이건 저는 강요할 수 없고 말씀이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가면은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8장인가 읽어보면은.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어디 게인가요? 그 말씀이 나면 고린도후서에 표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구장인가요? 그거 한번 봅시다. 9장 7절을 한번 봐봐요. 7절하고 8절 같이 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8절은 주의 성령이 우리를 움직여서 넉넉하게 하신다는 말씀이고 7절은 우리 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다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그 권사님이 나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그래서 그건 권사님 마음이니까 주님 저기 권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딸이 귀신에 붙들려서 거의 몇 년 생활이에요? 24살에 붙들려서 우리 교회에 왔을 때가 38살 14년 동안을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이 사람은 돈을 병원에 정신병원에 다 갖다 주면서도 말씀을 몰라서 그러나 그 아이가 고쳐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딸부터 고친 게 아니라 아들부터 고쳐줬어요. 아들이 우리 여기서 막 기도하는데 기도를 못하니까는 제가 찬송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주방에 쬐그만 불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 상순에 계속 불 켜놓고 내가 부른 찬송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라. 그러고 일러줬어요. 그게 죄를 회개하는 찬송. 그걸 또 하라 하고 그러고 여기는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방언을 받았다고 내려와가지고 이 앞에서 막 방언 찬송 부르다 두고 방언 받더라고요. 방언 받으면서 막 절하고 우리 김자 권사님이 증인인데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옛날 어른들은 여자는 함부로 여겼어. 남자만 높여줬어. 그러니까 아들이 바뀌어지니까 그때부터 헌금하시더란 얘기야. 그래서 그분이 이자를 얼마 받고 한다는 얘기를 저하고 나중에 이제 그 딸이 고쳐지고 뭐 하니까 장가 갔는데 이제 물질 얘기가 나와서 그냥 장가를 갔는데 같이 왔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에는 장애자 같아요. 저 혼자 본 게 아니라 여럿이. 그래서 우리끼리 가고 난 뒤에 야 상수가 장애자하고 감추고 왔지만은 왜 모르겠어. 그래서 결혼식에 갔더니 아니라 다를까 여자가 진짜 장애자였어요. 걸음을 못 걷는. 그랬는데 이제 결혼한 지 1년도 못 됐어. 한 7, 8개월 됐나 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 집 오빠하고 상수하고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우리 땅, 여기는 우리 산 이걸 다 알려줬는데 결혼하기 전에 그랬던가 봐요.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7, 8개월쯤 됐을 때에 이혼한다는 거예요. 이혼하면 재산이 나눠진대요. 저는 그런 걸 잘 모를 때인데 그래서 이 최금옥 권사가 이제 저는 그런 걸 잘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좋냐고 상의를 왔어요. 이혼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러면 권사님
땅이 있다는 건가 뭐가 있다는 걸 다 보여줬어 했더니 상수가 다 일러줬다는 거야. 야, 그리고 지금 전세 얼마 들어있어요? 9천만 원 주고 신혼집 차려주고. 그래서 그랬죠. 지금 이 말이 났을 때는 분명히 이혼하려는 일이 일어나니까 빨리 재산을 다 딸 앞으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는 말이 아들 뺏기 모르는 분이 아들한테 있는 걸 딸한테 주면 딸이 나중에 시집가면 안 주느냐면 어떡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한테 뺏기는 게 나요. 자식한테 줘가지고 자식으로 나요. 뺏긴다는 받든지 하는 게 나요. 어떻게 나요, 권사님? 그러니까 그걸 옮기려고 알아보니까 돈 1,000만 원이 든대. 재산이 많다는 얘기죠. 그걸 상속하려니까 1,000만 원이 든다고 그래서 지금은 1,0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20년 전에 1,000만 원은 큰 돈이었어요. 어쨌든 그걸 옮기라고 그 집 딸이 지금 결혼 안 하고 있는 딸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 이름으로 다 옮겨놓으라고 그랬어. 전셋집은 못 옮긴다 해도 땅은 상수 앞으로 된 거 다 옮겨놓으라고. 그래서 진짜 돈 1,000만 원을 들여서 그걸 다 옮겨놨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혼하고 다 일 처리된 다음에 목사님 그거 내가 옮기지 않았다면 어떡할 뻔했느냐고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나는 세상 지식을 모르는데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그 딸 그 돈 갖고 도망갈 사람이 아니라고 당신은 같이 살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같이 살잖아요. 그리고 그 재산은 도로 다 찾아서 이혼하고 나서 그 모습 앞으로 다 돌렸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지혜가 없다면은 악순이 원순이 법으로 온다고 싸우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돈을 손해봐도 법으로 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해치우시더란 얘기야. 해주더란.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물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생각 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이 감동을 주셔요. 그럴 때 우리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거지 사람 마음으로 하면은 못 드립니다. 솔직히 단돈 5,000원, 1,000원도 아까워서 못 드리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이웃을 도울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선교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사람들 속에 우리가 도와준 거예요. 절대 인간은 남을 내 거 뺏기는 식으로 못 도와줍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성령이 계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이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우리가 잘 못 오면은 그냥 죽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심는 거라는 것은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은요 서울에 와 살아도 뭐에 땅을 보면 심으려고 하는 게 욕심이 있어 심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배운 것을 알기 때문에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빈탕 놀고 있는 게 아까운 거지 욕심 때문에 그걸 하는 게 아니야. 모르는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저런데 아니요. 그거에 대한 터득을 해본 사람은 공터가 놀고 있는 게 아까워서 거기다 심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수확이 나온다는 그거를 공식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진짜 우리는 심으면은 가을에 수확이 있어요.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요 쬐그만 별거 나오지도 않은 이 밑에가 다 작아 이거 짓다가 갖다는 다 벽돌 지저분한 것 뿐이에요. 되지도 않아. 그 위에다가 흙을 좀 갖다 놔가지고 거기에 지금 밭이라고 꾸며놨는데 그래도 거기다가 고추를 좀 심으면은 우리가 여름에 한두 번이라도 따먹어요. 뭐 일찍 죽어요. 땅이 안 좋아. 그래서 이제 화분에다 심더라고 목사님이 아시고 거기에다가 자라지 않는다는 걸. 호박도 뒤에다 심어도 이게 뿌리를 못 내리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라.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는 것이 심는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물이나 기도나 또 돕는 손길이 심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심는 것은 분명히 거둘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바울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 놀라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부지런히 바울은 심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줬어. 이 마가도냐 교회에. 그랬더니 그 성도들이 그거를 지켰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 직장 주시고 재물을 주신 게 하나님인데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애써서 본다고 생각해요. 건강 주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한 것도 아셔야 돼요. 근데 내가 좋은 사람 만난 건지 건강 주신 건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태어나서 모든 것이 다 슬기롭게 재밌게 다 되는 줄 알지만 돌아보면은 내가 아프면 예배도 못 드리지만 직장도 못 가요. 그리고 직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도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건 사장도 좋은 사람 만나지 이웃도 좋은 사람 만나야 모든 것이 어울려져서 생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실어야 돼. 내가 건강이 없으면 좋은 직장이 없으면 물질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도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지켜주고 또 풍부한 삶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나누고 또 감사만 나눌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랑도 나누고 또 우리는 서로 재능도 나누고 나중에는 복음도 나누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은 복음 증거하는 사명이에요. 이 모든 것은 거쳐오는 거지만 해야 되는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 상대방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이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틀리고 내가 할 이 도리는 예수 믿으십시오. 그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나요? 그 영정 앞에 딱 섰는데 기도가 하나님 미안해요. 나는 그거 뭐 딴 사람 뭐 죽은 사람 위해 기도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미안해요. 내가 더 뜨겁게 전하지 못한 게 미안해요. 부지런히 영접할 수 있는 말씀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을 보내주기를 했지만 본인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었지만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 미안하단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나태했네요. 부지런히 전해드리고 더 열심히 했다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았을 텐데 그런 하나님께 대한 믿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사람들을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데 저희 언니는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하나님 말은 못 하겠고 속상하니까 막 오빠한테만 뭐라고 하더라고요. 지옥 갔으면 어떡하나 싶은 마음에 내가 옆에서 흔들었어요. 들었던 사람들이 좀 안 좋아라 할까봐. 저희 언니는 나이가 먹고 이제 애타니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그 사람 마음이야. 그러니 우리는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특히 아는 사람,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들의 사촌, 이종 형제들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있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고 전해야 돼요. 받는 거 안 받는 거 그 사람 따름이에요. 못 받아서 못 가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도리는 다 했잖아요. 우리 교회를 나오면 내가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여러분들이 동반해 줘야 되는 건 사실이나 그렇지 못할 때는 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족한 거예요. 부지런히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이 나누고 살으라는 삶 속에 내가 막 물질이 없어 물질을 못 나눈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나누면 되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고 또한 내가 가진 달란트를 나눠서 그에게 축복해주며 힘써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풍부한 삶을 누리는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풍부함으로
올해를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러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을 여러분이 입력하신다면 힘들 때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고 내가 어려울 때도 정말 슬프고 죽을 고비를 넘긴 때 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건성이 아니고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왔으니 우리는 말씀이 많이 서서 이제는 뭐 하면서 뿌리는 이미 내려놓고 이제 잎새기가 났잖아요.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지. 이 잎새기 밑에 와서 그늘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더 쉽게 열매가 맺으면 더 풍성하게 나누며 살겠죠. 과일이 열면 혼자 먹나요? 나누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풍성히 자라서 오늘 말씀대로 감사하는 삶, 믿음이 풍부한 삶,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 바울처럼 올해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